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또 교제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 수고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특별히 우리 김창규 담임 목사님 또 전주 동부교회에서 또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또 이루는 일에 주님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뤄진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이 코로나19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선교사님과 전도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의 말씀 온전히 주 성령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을 사무엘상 14장 7절 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섬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네. 이제 이 시대 특별히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제 이 접촉보다는 이 접속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우리 이제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접속에 좀 익숙하시고 잘 하시는 반면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접속을 잘 못 하시죠. 이 접촉이 훨씬 더 친근하고 익숙한데 이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접촉에서는 뭔가 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너지 효과, 뭐, 더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접속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무슨 우리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없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는 합니다만은 이 접촉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또 더불어서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이 접속보다는 이 접촉이 훨씬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그냥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가 성경도 찬송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두껍고 휴대하기 불편하고 무겁고 그래서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은 어디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 스크린에 비친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그 오감을 다 활용해서 이제 또 한평생을 살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또 그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만지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그런 촉감도 다 어쨌든 그 정보를 입력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죠?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기억도 잘 나고 그래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수만 해도 1189장이 되는데 절은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암송도 매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것 아니고 그 일부를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강 뭐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위에 하단에 뭐 그러잖아요. 네. 이제 뭐 권은 대부분 아니까요. 성경 66권, 뭐 장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몇 장인지 헷갈릴 때가 또 있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다. 이게 자꾸 이렇게 성경을 만짐으로써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스크린은 그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접속 시대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장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접속이 아니라 접촉이다. 접촉을 자주 해야 되는데 반갑게 이렇게 손으로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포옹한다고 하면 좀 징그럽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전라도 사투리 중에 보듬다는 말이 있죠. 예, 이 얼마나 정감이 있는 말이에요. 징그럽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깨안는다 그러면 뭔가 좀 답답하죠. 근데 보듬어 준다는 건 참 정감이 있는 표현인데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 최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가워서 어떤 조장님이 어떤 이제 은장의 어르신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못 만지게 했다고. 그래서 참 벌써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참 문제입니까? 하루속히 접속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접촉의 시대로 바뀌어야 되겠다.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이 오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곧 그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좋은 그런 환경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뭐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 가지고요. 더 전염 속도도 빠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치사율도 더 높아지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 나빠지고 저 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을 생각한다면 뭐 너무나 끔찍한 그런 온역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삼중으로 그 7가지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런 때를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더 우리가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더 열심히 있게 하고 그런 마음을 더 갖게 해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헛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런 때에 우리가 너무 침체해 있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너무 그냥 답답한 마음에서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더 힘을 내서요. 더 우리의 표정도 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풍성해지면은 이제 얼굴도 더 밝아지고 더 생기도 있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언역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잘못돼서 이제 큰일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오히려 더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안식의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우울증.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힘들어 하신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의 마음이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더 힘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함께 잠깐 이제
상고할 그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때의 그런 사건이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그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함께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그 본문 말씀에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그 이제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거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누구하고 함께 해주셨냐, 우리가 그걸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바로 믿음의 사람 요나단. 그런데 요나단 한 사람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역사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요나단의 병기를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병기 든 소년이 바로 이 요나단, 그러니까 당시에 왕자죠. 왕의 아들이니까요. 왕자 요나단의 그 병기를 든 소년, 그 소년이 이 왕자에게 한 말이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소년이 요나단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병기든 소년과 같이 어떤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 사무엘상 14장 2절을 앞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14장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벤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사실 이 이스라엘의 그 이제 전력이라고 하죠. 군사력은 그 힘이 이 블레셋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은 그 말씀에 이제 그 13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어디입니까? 예, 얼른 잘 못 찾겠네요. 어쨌든 그 블레셋군은 이제 그 병거도 아주 많고
그리고 마병들도 있었고, 또 블레셋군의 군사들은 뭐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블레셋군의 그 전력 앞에서 이제 너무나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 이제 사울 왕까지도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그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블레셋군의 그 이제 전력을 바라보면서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서는 이제 흩어져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죠? 이제 탈주병들이 막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블레셋군이 두려워서 이제 그 몰래 숨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울 왕이 그래도 그 일말의 그 희망이 뭐냐면은 이제 당시에 그 유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대로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 왕인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그 사울 왕이 번제한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사울 왕에게는 이제 의지할 사무엘 선지자도 떠나버리고 스스로 이제 블레셋군과의 그 맞서서 싸운다고 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후퇴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그 이스라엘 병사들은 한 3,0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다 탈주해서 떠나버리고 남아 있는 숫자가 아까 이제 사무엘상 14장 그 2절의 말씀대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상당수가 탈주를 해버린 거죠. 무서워서.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 기브아가 이제 사울의 고향인데 그곳으로 이제 후퇴를 해서 그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기가 의욕이 상실이 돼서 이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울 왕이 이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 사울 왕의 아들 그 요나단은 결코 그 사울 왕과는 달랐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처럼 그렇게 전의를 상실하고 주저앉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블레셋 군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진영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막 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이제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모른 거예요. 계속 그 석류나무 아래, 이 석류나무 아래 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요나단이
그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그 진영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울 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믹마스 절벽인데요. 그 석류나무가 거기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울 왕의 모습.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또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내 스스로도 그냥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어디 다니기도 겁나고 그러니까 집안에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사울 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 또 힘을 얻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요나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병기든 소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요나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14장 그 6절입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틀림없이 그 믿음의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없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자는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요나단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외적인 것에 결코 구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병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군이 너무나 전력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시대에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 그중에 10명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보내야 했던 거죠. 40일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육신의 것을 떨쳐버리기까지 40년이 필요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냥 이 못된 것들 혼 좀 나봐라 해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중에 두 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요나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브레셋과 결코 상대할 수 없지만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런 외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하룻밤에 수십만 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아무나 그냥 멸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고, 그러시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이제 병기든 이제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의 말씀, 병기된 소년이 이제 요나단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겠다,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병기된 소년도. 8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지금 그 브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께 그 표징을 구했죠. 이제 요나단과 병기된 소년이 블레셋 군의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블레셋 군이 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겁니다. 블레셋 군 앞에 나타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있어라, 우리가 상대해 주겠다, 내려가서 이렇게 말할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는 뜻이 아니다,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거기 있으라, 우리가 내려가서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 상대해 주겠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이게 헷갈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 경우 이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상대해 주겠다, 그런 경우예요. 근데 반대로 거기서 우리가 내려가서 너희들하고
상대할 테니까 이렇게 할 경우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두 가지 경우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그 블레셋 군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소년을 보고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올라오라. 그럼 우리가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스토리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나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그 사사시대에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잖아요. 그 솜뭉치 가지고 물이 솜에 이제 묻어 있는 경우하고 뭐 그렇지 않고 주변에만 그 이슬이 내린 경우하고 그런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했던 것처럼 이 요나단도 그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군이 올라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올라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블레셋군이 말하자면은 좀 소극적이죠. 이 적극적으로 상대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없는 겁니다. 올라오면 상대해주고 올라오지 않으면은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보다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내려가겠다는 거잖아요. 나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 그것은 결국 블레셋군의 사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너희들과 상대해 주마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은 이 블레셋군이 사기가 충천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블레셋군과의 그 전쟁을 이제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블레셋군이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이제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이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요나단처럼 아니면 기드온처럼 그렇게 표징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양편에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 상황에서 자, 참 놀라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곳에 집을 짓고 살자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은 다시 오실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재림의 모습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어요. 예.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포함되죠. 그런데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걸어간 산에 있을 때 변화산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하신 거니까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 이거 더 확실한 거다는 거예요. 친히 보고 들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를 하시냐면 말씀 있는 곳에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어떤 한 단편적으로 이렇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도 다양하게 성경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혜의 신이기도 하고 총명의 신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시냐면 말씀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이죠. 기차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뭐가 없으면 달릴 수 없어요? 철로가 없으면 어떻게 달립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철저히 따라야 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알긴 알되 희미하게 아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확실하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 막상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어려운 것도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것이 말씀의 문제인지 아니면 선택의 문제인지 그런 것을 가려서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한 건 아니에요. 큰 틀을 말씀하시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혹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지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은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건 감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단 딱 두 명이서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그 적진에 뛰어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용감하게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그 적진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 마귀가 깨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용감하게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승리를 거두려면 최종적으로 성령의 검이 없으면 어떻게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격해서 적을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게 필요하죠. 결국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러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 사무엘상 다시 돌아가세요. 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절, 14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서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이 요나단과 변개된 소년이 이제 블레셋 진영까지 나가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장애가 결코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과단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게 돼 있죠. 그 요나단의 모습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큰 그 골짜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골짜기 사이에 이제 그 이제 시내가 흐르겠죠. 강이든 뭐 어쨌든 강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그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결국은 이제 건너서 또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보세스라고 하는 그런 바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믹마스죠. 세네인가요? 세네, 보세스와 세네 그 두 이제 이렇게 절벽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보세스라고 하는 말이 미끄럽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제 절벽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절벽을 타고 내려갈 때 미끄러져 버리는 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 세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시덤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려면은 이 가시덤불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가시에 막 찔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시냇물을 건너야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이 요나단과 변개된 소년이 결국은 이제 그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결국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병사들도 사울 왕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했고 탈주병들까지도 가세해가지고 이제 다 달라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지난 그 과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회를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물론 후회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의 질적인 내용이 다르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후회는 하지 않잖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후회를 합니다만은 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 삶에 비해서 오늘날의 내 삶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요즘에 뭐 옛날 왕정 시대에 임금의 밥상에 나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매일 먹고 사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뭐 굶주리고 하루 세 끼 식사도 못하고 겨우 두 끼를 식사하는 나라들도 많고 그런데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무나 풍족하게 여유 있게 살고 있다. 그걸 생각할 때 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되지만은 한편으로 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에 살아? 누구는 뭐 두 개, 세 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만족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항상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속에서 불안하게 살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영원토록 감사해도 다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더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고 지금도 섬겨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섬기는 자로 늘 계시는 주님.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죠. 앞으로 미래는 염려할 필요 있어요?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을 다 물론 이 땅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주님 모시게 되지만은 또 주님께서는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할 곳을 다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 다 준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신 것처럼, 그러죠? 예.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창조 7일째 안식하셨다가 잠시 안식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뭔가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일하고 계신다.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일을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오늘 요나단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래는 이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또 종합해서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로마서 8장 그 말씀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을 자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손으로 만져서 찾아보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들려 버리면 열심히 살 수가 없죠. 그러죠? 염려가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은 어떻게 힘있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도 갖고, 그러죠? 이 금이 나오는 건강한 캐면 캘수록 금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성경은 진리예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어떤 의문은 괜찮은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마귀가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구원 받았어 이런 것까지 별의별 속삭이면서 미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혹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이 미혹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확실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확신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확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집회 말씀도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이라고 들을 필요 없다. 왜 똑같은 말씀 자꾸 들으라고 하냐.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 말씀 사무엘상 14장 그 처음 우리가 찾았던 말씀이죠.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제가 잠깐 생각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뭘 배웠냐면 이제 한자를 배웠어요. 한자. 학교에서가 아니라 어떤 그 말하자면 옛날 말로 말하면 서당, 그 서당의 그 이제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 동네 어디에 다른 동네였던가요? 이 한자를 가르쳐 주시는 분 계셨어요. 옛날 서당식 교육이 뭐냐면, 근데 요즘에 뭐 중동 그 지역에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영상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그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당의 모습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그 천자문보다는 축구를 먼저 배웠어요. 이게 이제 그 어린이 한자 학습 도구 이제 학습서로서 천자문도 있고 축구도 있어요. 축구 뭐 천자문은 뭐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축구는 그렇게 안 하고 천지일월 명이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천지일월 명이요 지우 초목생을.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리를 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소리를 내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명심보감 같은 경우도 명심보감 처음이 이제 천이라 천자는 장창 대상하니 일월 재성이 초목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걸 막 소리 내서 자꾸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는 문장을 소리 내서 자꾸 반복한 거예요. 한 문장을 막 50번씩. 이제 위아카프라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소리 내서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요. 같이 뭐 옆에 사람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가능하면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하고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자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계셔요. 어느 때요? 특히 식사 때. 웃으신 거 보니까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나? 기도도 얼마나 짧든지 금방 하고 그냥 끝나버리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할 정도가 돼요. 근데 소리 내서 하면은 그런 일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딴 생각이 안 들어가요. 이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하는데 그래서 이제 큰 소리는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입으로 이제 하잖아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제 소리를 작게 해서 하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뭐
기도실이 따로 있어갖고 막 소리를 내면서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럴 만한 우리가 이제 환경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어떻게든지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생활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7절 말씀에 그 병기된 소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병기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그 신뢰를 받지 아니하면은 병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왕하고 왕자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 병사들은 블레셋군과 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이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남편과 싸우면 안 되고 그 배후에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우지 않고 남편과 싸워요. 그러면 이제 전도 어렵죠. 이게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싸움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도 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마귀는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가 없을 뿐이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어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그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거기 싸움에 임할 수도 없고 승리를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 될 형제 자매가 연합이 돼야 돼요. 함께 협력이 돼야 돼요. 병기된 소년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자, 거기에 다시 보시면은 7절에 병기된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항상 마음이 먼저 돼야 이제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발걸음이 옮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제 모두에도 제가 이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먼저는 어떤 뭐 형식을 어떤 하나님께 뭘 드리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또 마귀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한테 마음을 다 주고 산 거예요. 구원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됐는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또 뭡니까?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에 그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식에 매여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법,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본질을,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외식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먼저는 마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제사법에 관련된 것은 레위기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서 보면은 7장, 레위기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29절부터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는 그 화목제의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 화목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의미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제물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데,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이제 먹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그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이 가슴, 희생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가슴을요. 이 가슴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향해서 흔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흔든다는 얘기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잠들지 않도록, 신앙에 잠을 자지 않도록 깨우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뒷다리, 마음이 되면 이제 다리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뒷다리를 특별히 오른쪽이죠. 왼쪽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왼쪽은 그 저주고, 그러죠. 오른쪽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요,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의 뒷다리를, 앞다리가 아니라 뒷다리죠. 이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거잖아요. 뒷다리로 탁 버티기도 하고, 또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뒷다리가 힘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뒷다리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되면 행함이 뒤따르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로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뒷다리를 거제란 말은 들것자입니다.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23장 그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나한테 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는 모든 봉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그 모든 것들도 먼저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마땅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먼저는 마음이 된다. 이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순서가 중요하죠. 마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목숨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마음이 어때요? 점점점 이렇게 식어지고 심지어는 처음 사랑까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고난이 도리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유를 얻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쭉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주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 더 의뢰하라고, 주님만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더 육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은 그 육신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을 때까지 육은 육이라 그랬어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죠? 죄의 기질은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까지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제 그렇지 못한 그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도리어 핑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실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접속이 아니라 접촉을 해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시 그 본 말씀 시간이 많이 되세요. 사무엘상 14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담대하게 적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칼로 도륙을 했다. 그래서 20인 가량이 이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땅이 진동하였다. 땅이 진동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1번 나라주를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울왕도 같이 가세를 한 게죠. 그 숨었던 사람들도 다시 다 합세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사울왕이 끝까지 그 블레셋 군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어쨌든 이제 이 블레셋군을 진멸하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힘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사울왕은 믿음이 없었고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자기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원수 갚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것도 왕의 말이니까요. 분명히 위험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왕이 말했을 당시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로 찍어가지고 입에다 대니까요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또 싸운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이제 그렇게 꿀을 먹었다고 왕의 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결국 이제 제비를 뽑아서 결국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내가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왕의 그런 명령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하나님과 함께 봉사했다. 봉사란 말을 함께 일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한 사람을
어찌 죽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왕의 뜻을 거역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병거된 소년 믿음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셨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사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무엘상 14장 저 뒤쪽에 45절에 보시면은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 하나님과 동사, 함께 같을 동자에 일할 사자죠. 같이 일을 했다. 근데 요나단과 병거된 소년만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만 이렇게 마치 옆에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그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이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함께 동역을 해주는 병기된 소년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그걸 사도 바울께서는 멍에를 맨 사람이다. 함께 멍에를 맸기 때문에 멍에 맨 소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소 한 마리에 그 멍에를 매지만은 중동은 두 마리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매서 농사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했다면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같은 보조로 가야 됩니다. 같은 보조로. 어느 한 사람은 막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천천히 가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막 뱅뱅뱅 돌겠죠. 제자리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보조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께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조를 맞춰서. 이제 물론 같은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이 같은 보조로 또 가야 되고, 같은 보조로 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같은 보조가 되거든요. 같은 말을 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말을 하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또 하나가 되어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도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이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첨일핵.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도, 우리 글도 봐도요, 글자를 보면은 그 점 하나 어떻게 찍냐, 있냐 없냐, 말도 다르고 뜻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돼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아주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마 이 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청년들은 이제 학교에 공부할 때 그 책 보면 국어책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거든요. 저 어디 천상 세계에서 뭔 책을 읽었는데 잘못 읽어갖고 이 지상 세계로 떨어졌다든가 막 그런 그 내용 나오죠. 잘 기억을 못 하시네요. 네. 우리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틀리다와 다르다. 그냥 무조건 틀렸다 그래요. 다른 것을.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을 우리는 용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서로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많은 게 달라요. 그러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대개는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성격, 얼른 자기 성격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또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성격은 주님께서 바꿔주셔요. 사람이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바꿔주셔야 돼.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요한, 야고보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근데 그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 4에 보면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용납을 해야 돼요. 이 성경에도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그 약점을 담당하라. 형제 자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담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틀렸다고 해버려요. 틀리니까 고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에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그 말대로 내 생각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란 말 하나의 인격체다 그 말이잖아요. 말이 그 사람 자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깡패는 말에서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좀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쉽게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정해진 그런 용어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준비 찬송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지켜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뭐 그런 거 자꾸 말씀드리면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예. 이제 암송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절이 2개 있는 경우 있잖아요. 몇 절, 몇 절. 이럴 때는, 예를 들면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해야 돼요. 14절로 15절 말씀, 이게 아니고. 너무 까다롭죠? 그런 것까지 다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 구절 이상일 때는 이제 14절로 16절 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직 국어 교사라고 그냥 너무 까다롭네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사로운 문제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의대로운 말도 해야 되고 그러죠? 살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 이 혀의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불신의 말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이죠.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말을 자꾸 들어야 마음도 변화되고 입도 변화돼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죠? 그 변화된 만큼 말로도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자꾸 듣는 말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놀라운 것들 중에 뭐 영혼은 뭐 두말할 것 없고 그 중에서 영적인 존재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도 하고 언어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언어라는 게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언어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시간은 다 됐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우리 그래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까운 지역 교회는 또 서로 이렇게 주일에 순회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김창기 목사님 또 집회 이제 거의 끝나가시겠지만은 이번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왔다 갔다 하시냐고. 우리 전주 남부 교회도 내일부터 집회입니다. 그것도 저기 순창에 이제 목사님께서 전주까지 왔다 갔다 출퇴근하셔요. 그보다는 훨씬 더 좀 장거리죠. 그래도 출퇴근을 하신답니다. 더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은 또 그럴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더 비례해서 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온라인으로 하죠. 온라인. 대면으로는 못하고 뭐 이제 최소 20명 그분들만 대강당에 말씀 들으시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때 참 더 간절한 마음, 찾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꾸 방해가 많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온라인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과거에 상상도 못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이란 거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또 주님을 따르고 또 한 피바다 한 몸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결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잃어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